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이고요.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여기서 나가 떠나십시오. 헤롯이 선생님을 죽이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에는 내가 계속 가야만 합니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바깥에서 죽는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요. 내가 네.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너의 자식들을 끌어모아 품으려 했던가. 어미닭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아들이듯이. 그러나 너희가 바라지 않았다. 보라, 이게 내버려진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올 때까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찬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아멘. We live as I run to you라는 제목으로 허연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물이 없어서 우리가 갈급한 것이 아니고 빵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없기에 우리가 갈급하고 목마른 그 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또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다짐해 봅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그 말씀에 우리의 삶에 귀한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그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흥미로운 것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그 결단하시고 이제 많은 치유 사역과 말씀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결국 그 예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길이고 이 세상의 왕이 되려는 그 길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 하는 그 길을 준비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된다면 나는 예수의 우편에 앉겠다. 나는 예수의 좌편에 앉겠다.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예수의 옆에 앉을 것인가? 라를 고민하고 있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가장 믿고 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마저 나의 생각과 달리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우편에 앉을 것인지 좌편에 앉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의 심정이 뭐 화남도 있었겠지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일까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면서 그렇지만 그 두려움 앞에 내가 세상의 방법들로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들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들로 내가 그 두려움에서 도망치지 않고 내가 그 길을 담담히 걸어가 보겠다라는 그 지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은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생뚱맞게 운전하면서 가다가도 같이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도 네 삶에서 네가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이 뭐야? 라는 질문들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을 찾고 싶어서 내가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 예수가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일이 이제 호산나 이름을 외치면서 그를 왕으로 맞이하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세상에 나는 혼자구나. 이제 나의 마음을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주 초에 보냈던 그 문장과 같이 그래서 그게 궁금하기는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삶에서 다 다르겠죠? 내 자녀가 제가 들었던 그 응답 가운데서 나의 가장 큰 두려움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친구들의 고백도 들을 수 있었는데 각자가 가진 그 두려움이 뭘까? 어떻게 그 두려움들을 직면해야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병행 본문이었던 구약 본문에서는 짧게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도 그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오늘 이번 주 사순절 둘째 주일에 있던 구약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대 근동에 네 나라의 왕과 다섯 나라의 왕들이 싸울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잡혀갔을 때 그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그 식솔들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훈련된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구해오는 그 일을 하고 나서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라는 것들은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 오자 이제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내가 알겠다. 너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수많은 그 힘센 나라들의 그 왕들 가운데에서도 너가 하는 일들을 보니까 이제 이 가장 큰 힘은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궁금해졌고 그 너가 믿는 신의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주겠다. 이 스토리는 길지만 그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그 말 앞에 아브라함이 거절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제시하는 그러한 그 매력적인 그러한 조건들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창사기 14장 23절에 나오는데 이 고백을 이 아브라함의 응답을 들으며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사순절 첫째 주일에 나누었던 내가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사는 그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혹을 물리치신 그 고백과 연결돼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이 매력적인 소도망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재산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은 예수께서 광야의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 내가 배고프지만 내 육신이 힘들지만 나를 먹이시고 나를 공급하시는 분은 이 떡이지만 이 빵이지만 결국은 나의 삶을 전체를 볼 때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채우시고 이 광야에서 나를 이끄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심.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오늘의 빵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필요한 어떤 그 필요가 아니라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그 두려움이 가장 아브라함에게는 큰 두려움이 어떤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두려움에 빠뜨렸던 것은 하나님,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죠.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입을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땅으로 가야 하는 내일 그 미래가 저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의 두려움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볼 때, 오늘 어떻게 살겠지? 오늘 내가 먹을 것을 걱정하지는 않고, 내가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할까는 그것은 저의 두려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의 두려움은 혹시나 내가 내일 주를 따르는 이 길에서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에서 내가 내일 포기하면 어떡하지? 내가 내일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 내일에 대한 불안한 그것이 나의 두려움이지,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닌 그 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오늘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 큰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믿음으로도 그려보기 힘들었던 내일을 믿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과제였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십자가라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그 지금의 오늘, 그리고 그 내일이 두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늘의 문제는 어떻게 견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의 일이 오늘 당장 먹고 사는 문제라면 내가 어떻게든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오늘이 반복되는 것이 내일이라면 그 미래에 대한 무게감은 전혀 다른 것처럼,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 아득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과 미래에 대한 것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를 인도하셔서 결국 그것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면 성서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이 궁금한 것이 아니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을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 깊은 곳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름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오늘을 살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내가 내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지 그 믿음이 저에게는 의심이 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8절에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에 제가 당신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묻는 그 물음에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당신을 신뢰할 수 있겠냐는 아브라함의 고백이고, 오늘을 사는 두려움을 가진 또 그 아브라함이 내일 내가 살아갈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응답이 저의 응답과 여러분의 응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우리가 가장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만약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그 신뢰가 무너질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상실감과 그 감정이 너무나 큰데, 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게 될 때 그가 마주하게 될 그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을지 모르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당신만 바라보고 살아온 당신만 보고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이름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 두려움, 그리고 내가 그 당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그 순간 당신도 나를 놓아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러한 두려움.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에 오늘 본문 이 구약 본문에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다라고 15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해가 져버리고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을 때 그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하면서 그 구약의 시간 개념을 조금 찾아보니까 우리가 따르는 그 시간 개념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간 개념은 아침부터 우리 하루가 시작해서 저녁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루지만,
이 구약의 시간 개념은 해가 지는 순간부터 해가 뜨는 그 순간까지를 하루라고 개념,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조금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해가 졌다는 말은 오늘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어제가 끝나고 새로운 오늘이 이제 해가 진 것 같지만 새로운 오늘이 사실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순간에 뭐 자세하게 구약 본문에는 이제 혹시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이제 그 긴 이야기에서 볼 수 있지만, 타오르는 횃불의 희생제물 사이로 하나님의 그 존재가, 하나님이 지나가게 되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그 순간이 이제 그 구약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간 개념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믿고 사는 그 일이 두려워질 때에도, 내 하루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순간의 어두움이, 내 삶의 어두움이 짙게 내려앉아서 내가 그 두려움에 어찌할 수 없을 때에도, 그 순간이 우리의 삶의 끝의 순간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그 약속으로 살게 하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그 기다리는 시간을, 그 해가 질 때까지의 기다리는 시간을 기다리고 버티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버텨냈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억하고 다시금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병의 본문인 시편 응답에는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고, 서신서인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도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요 나의 사랑인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예수를 죽이기 위해 그 헤롯 왕이 예수를 찾고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 중 한 명이 나를 배신해서 결국 내가 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웠을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결국 나의 숨이 다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그 시간들이 예수께는 얼마나 두려운 순간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예수께 다가와서 예수가 빨리 도망하라라고 가르쳐 알려주는 사실을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항상 대립점에 있었던 그 바리새파 사람이 왜 예수에게 그러한 사실을, 헤롯이 당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까? 혹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비겁하게 도망치는 모습을 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 바리새파 그룹 가운데도 정말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던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 가운데도 예수께서 담담하게 하시는 말씀,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가 정말로 바로 앞까지 다가온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그 길을 가겠다 결심하는 주님을 보면서 때때로 그 예수를 따르는 길이 어느 길로 가야 하는 길이 알면서도 조금 주님께 멀리 떨어져 걷고 싶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겠다는 그 길을 따르면 결국 우리는 그 길이 너무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큰 두려움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 힘들게 느껴져 어떨 때는 두렵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 대신에 서둘러서 급하게 나는 주님을 믿는다는 말로, 그 종교적인 말로 우리가 대신 너무나 많은 순간들에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았고, 그렇게 바울은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꺼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길이라고 정의했고, 그래서 우리들도 때때로 많은 순간 십자가를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순간 유대인이 되려 하고 이방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느끼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뭘 크게 잘못해서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큰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재를 느끼고 신뢰하는 것이 참 힘든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으셨던 주님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믿고 신뢰하면서 내일을 담담하게 살아가는 일이 가능할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언제나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많은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 이름을 물어야 하는 나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너무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고, 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야만, 확인해야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말을 매일매일 묻고 확인해야지만 나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기에, 예, 그래서 오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그렇게 소망해 보았고, 우리 이음의 식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용기를 내고 딱 오늘 한 걸음만큼만 믿음으로 가보고 내일의 걸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낸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일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사는 그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묵상들을 또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목금토 육지에 힐링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힐링 여행을 다녀와서 뭐 되게 급하게 계획돼서 갔던 여행이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 4명이서 제주에 있는 목사 3명이 출발해서 그 육지에 대구부터 해서 아무튼 대우, 밀양 어디 하여튼 뭐 사실 여기 4.3 이제 평화기행 인도해줄 그 윤태현 목사가 그 힐링 여행을 계획해가지고 저는 가겠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 그룹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허연 너는 가는 거요. 그래서 그 여행을 저에게는 묻지도 않고 그 여행에 왔더니 사실 그 힐링 여행은 그 제주도에 있는 그 친구 목사가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그 그 친구에게 좀 쉼을 주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또 제 친한 친구인 해남에서 목회하는 그 친구가 또 너무 힘든 또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서 같이 만나서 좀 같이 뭐 그 시간들을 보내보자, 2박 3일 동안 보내보자라는 그러한 기간들이 있었는데, 저도 사실 자세하게 어떤 것들이 그 제주에 있는 친구를 힘들게 하는 것인가 잘 몰랐었는데, 그 목회적으로도 힘든 일이 있고 뭐 그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목회적으로도 힘든 일을 2, 3년 동안 겪어왔고, 제가 몰랐던 것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몸이 되게 아팠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되게 아파서 어떤 것 때문에 아팠냐 물어봤더니 되게 지금 중학교 친구인데 심장이 너무 많이 빨리 뛴대요. 심장이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그 심박수가 한 200까지 계속 올라가는 이게 그냥 이게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다 해봤대. 이 병원, 육지에 있는 병원, 제주에 있는 병원, 어디에 가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증상이 발생되는 거냐 했더니 모른대요. 왜 이렇게 그냥 체크업 했을 때는 정상이고, 근데 그 심장이 뛰는 것이 또 그 친구의 이야기의 표현을 들자면 우리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 같은 그 힘든 그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풍풍 뛰어야 하는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견뎌야 하는 속도라면 이게 너무 많이 두 배로 뛰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견뎌야 할 그 두려움과 그 에너지는 그 써야 하는 에너지는 저도 뭐 그게 얼마나 힘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견뎌야 하는 자기의 자녀를 보는 것이 그 친구에게는 그 목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것조차 힘든데 그 목회 자체로도 힘든데 그 아이를 봐야 하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 좀 다 내려놓고 싶다. 이제 다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친구였고 육지에 있는 친구는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함께 이 사순절 둘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지만 뭐라고 그 친구를 위로하고 힐링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은 결국 그래 허연 우리가 이 길을 결국엔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마지막의 길은 십자가잖아. 약간 이 말을 했을 때 아니야 우리는 그 길이 아니라 뭐 하여튼 되게 우리에게 그 큰 면류관이 있을 거야. 뭐 큰 상급이 있을 거야. 라고 오히려 그것들을 반박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해줘야 하는데 결국엔 내가 너무 힘들어. 이 길을 가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일은 이 길을 걷다가 결국 그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야. 십자가 아니야. 우리가 가는 길은 그 영광의 길이야.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줘야 하는데 참 그 얘기를 해주기가 힘들었던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힐링 하여튼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목사 넷이서 여행을 했으니 얼마나 재미없었겠어요. 그 재미없었던 가운데서 뭐 온천이 좀 메인 그 테마였는데 다 괜찮았는데 제가 한 가지 힘든 것이 있었어요. 한 가지 힘든 것이 그 찜질방에서 그 양머리 하는 거 이렇게 양머리 해서 그 찜질복 핑크색 찜질복을 다 이렇게 목사 셋이서 입고 딱 자 이제 준비해 허연 준비해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쓰고 뭐해 빨리 만들어 해 그래서 정말 Are you sure? 그래서 이걸 하고 지금 저 찜질방에 가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나간다고 그래서 저는 난 못하겠어 난 못하겠어 뭐 커플이면 또 몰라 남자 돼 있어 목사 돼 있어 이걸 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나간다고 이거 못하겠는데 했더니 빨리 해 이게 다 힐링 여행의 한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너의 십자가는 이 양머리야 네가 정말 하기 힘든 거 정말 이건 아닙니다 하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네가 극복해 이겨내 그래가지고 이거 결국엔 이거 하고 나갔는데 결국 그 친구들은 다 벗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저만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길을 보면서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뭐 여러분께 해주고 싶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아무튼 되게 많이 힐링을 하고 육지 기온이 여기보다는 엄청 덥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갔더니 대구는 덥더라고요. 확실히 대구는 와 뭐 18도, 20도까지 올라가서 제주 날씨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야 여기는 육지는 봄이네 하고서 그 여행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헤어지기 전에 해남에 사는 우리 친구가 헤어지기 전에 한 말이 좀 가슴에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 왔나 보다.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왔나 보다 했더니 너희들이 따뜻해서 나에게는 봄이 온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처음에는 야 이러지 마 했는데 뭐 너희가 따뜻해서 봄이 온 것 같아 했는데 제가 이제 너무 그러지 마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이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뜻해서 나에게는 봄이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 될 때 우리가 처음 했던 그 물음 우리의 두려움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담담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나 혼자서는 하기 힘들겠다 생각하는 그 십자가지만 내가 주위를 둘러보면
그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차를 운전해서 나에게 달려와주는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겠다는 그 친구들이 있기에 We live as I run to you.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갈 때, 달려갈 때 그것에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볼 때 예수께서도 정말 도망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다시금 그 십자가를 담담히 맞이하고 예루살렘으로 그가 발걸음을 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또 나에게 달려와 주는 친구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버려진 모퉁이돌 같은 사람들과 그 모퉁이돌 같은 일들을 내가 끌어안고 오늘에 내몰려 절망하고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내일의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된다면, 그 두려움을, 세상에서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그 두려움과 십자가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그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가 그 무엇보다 빠르게 곤란에 빠져 죽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결국 예수를 구하기 위해 이곳에서 도망하라 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의 죽음 앞에 예수에게 피하라 말해주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어둠이 내일을 삼켜버리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할 때에도 우리가 신뢰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우리가 기억한 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일, 사람들에게 외면받은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버려진 이들을 끌어안고 오늘에 내몰려 절망하며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일, 그렇게 내일의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주님을 따라 빛을 밝히며 하루하루 사는 일, 이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소망과 이 기쁨으로 여러분이 가진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감당 못할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무엇이라도 그것들을 담담하게 마주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그 두려움을 마주할 수 있는 빛이 되어서 서로에게 달려갈 때 우리가 그 길을, 예수가 먼저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겠다는 그 고백으로, 그 결단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함께 서로에게 달려가는 한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죽는 것이라 가르쳐 주신 주님, 사랑하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 사랑하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지는 것이라 가르쳐 주신 주님, 저희가 당신으로부터 도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 이음교회 식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사랑으로 달려가는 한 주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 작은 일 하나에도 물러서려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서 돌이켜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두려움들로 인해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매일 죽으나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 당신의 약함이 세상의 강함보다 강하고 세상의 힘보다는 세상의 약함으로 그 약한 자들을 끌어안으셨던 그 사랑과 그 눈물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해 보입니다. 세상에게 미움을 당해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세상에게 죽임을 당해도 그들을
기도하며 그들의 용서를 바라는 그 당신의 약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강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당신의 약함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두려움에 숨고만 싶은 우리들에게는 담담하게 이제 제가 예루살렘으로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결단과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먼저 불렀던 주의 길로 달려가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내가 주님 그 뵐래 때까지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이음의 식구들 그리고 우리에게 수많은 두려움들과